설교할 때마다 늘 죄송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온다는 것이 참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좀 모시고 왔어요. 자, 다시 한번 바울 선생님 모시고 박수를 한번. 오늘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신해서 쓴 것이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고 잘하면은 바울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영을 여러분들과 내가 죄에서 죽음에서 영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고 그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진 내 영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을 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복음을 믿고 들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될 텐데 그분이 죄사함 받은 내 영 안에 임재하셔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뭘 삼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스라고 했어요. 제가 나오스 히에론이 아니라 히에론은 성전 뜰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나오스는 어디냐면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당신의 지성소를 삼고 바로 나와 함께 천국을 살도록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개가 6마리 길렀는데 개가 5마리가 독으로 죽고 1마리만 살았습니다. 전에도 독으로 죽었을 때에 내 시동생의 부부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또 개가 5마리나 돼서 죽었는데 독으로 죽었는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목숨이 두려운데 그렇지만 떨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6장을 열왕기하 6장을 이렇게 읽도록 권면을 드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엘리야를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요한복음 또 17장을 제가 읽어보라고 했어요. 17장에 뭐냐면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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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40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14장은 고별 설교를 하시고 15장은 감람산 올라가시면서 16장을 말씀하시고 17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40번이나 나중에 쉬어보세요. 사모님이 읽다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계속 아버지 읽다가 목사님 40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딸한테도 그 내용을 소개했더니 같이 중보팀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아빠 어느 날 그 중보기도 한 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또 카톡으로 문자를 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님? 어느 날 늘 이렇게 교제하던 그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요새 별일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마음에 좀 불안한 일이 있다고. 그런데 경찰이 두 명씩 24시간을 순찰을 돌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날 불말 거는 경찰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한번 이 창세기 1장 제일 먼저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에는 물과 그다음에 육지를 분리하시고 육지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게 하시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그 엄청난 그 장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주시려고 아들 예수가 오셔서 네 죄는 내 죄야, 네 죽음은 내 죽음이고 네 형벌은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오늘 또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성소로 삼고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즉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이 놀라운 확신을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때부터 내가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한 그 오늘 유인물 보시면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 죽은 영을 그 아들과 함께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읽다가 있잖아요. 저는 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거기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6절 말씀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민은이 사모님 잠깐 오실라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림을 받게 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내가 앉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영은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똑같이 동시에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생활은 뭐냐? 바로 지금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늘나라에 이미 영적으로 이미 가 있고 또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과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있는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유임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세 번째는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네 번째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만물이 창조되었고, 다섯 번째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자의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머리가 뭐냐면 모든 명령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은 교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저를 따라서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베다니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 어떤 집사님도 머리가 될 수 없고 어떤 목사님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만물은 있잖아요. 다 말을 잘 들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과 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이 있으라니까 나왔고, 하늘 공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니까 있었고, 그 다음에 조류와 어류,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수없이 많은 어류들이 형형색색 각각 생명과 모양의 그 모습대로 그 어족들이 있는 걸 보세요. 놀랍잖아요. 목사님 댁 가니까 사막 거북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역시 동물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짐승들과 또 모든 그 가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그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비밀인데, 이 비밀은 오늘날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줄 알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선악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고 계세요? 그것이 선악과요. 아담과 하와만 공격하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다고요. 어떤 것은 보이지 않게 죄를 짓고, 어떤 것은 보이게 죄를 짓는데, 에덴 동산함에 있는 선악과가 아니더라고. 내 삶 속에 지금도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단번에 구원됐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구원을 받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첫째는 칭의 구원, 이것은 바로 법적 구원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성화 구원, 칭의 구원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성화 구원은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점점 주님으로 닮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리 손자가 있는데 요게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근데 내가 들어오면 그렇게 환영을 해요. 그래서 저 뭐라 하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완전 제가 그거 하면 안 되면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잘못을 또 행하려고, 또 이렇게 나를 떠보려고 이렇게 잘못을 자꾸 행하려고. 갖고 놀어, 이게. 갖고 놀어. 어떤 때는 막 소리를 빵 질르잖아요. 남자는 소리 질러버려요. 소리 질러버려야 돼요. 깜짝 놀라갖고. 너무 소리 지르면 애가 기가 죽으니 안 이고. 이상하게 우리는 반복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못된 그 이렇게 모습들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허물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머리신데도 여전히,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도 이상하게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 어떤 땐 나 혼자 있어. 아니야. 항상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머리신데, 이상하게 언젠가서부터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 머리가 둘인데
옛날 머리가 더 큰 것 같아. 내 머리가 큰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사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게 미국에 오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도 비행기 도착 시간도 잘 볼 줄을 티켓에 비행기를 안 타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자주 비행기 타보시서 아시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천국 생활이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에 익숙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아버지는 그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충만해지느냐? 예수 안에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데서 자꾸 충만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제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림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일으킴 받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13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이제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뭐냐면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져내사라는 이 말은 부정과거 동사예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죄와 같이 봅시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이 이미 과거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가르칠 때에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영역,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리신 거예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과거에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세 번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건데 바로 구속곧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붙들고 있던 것을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1번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 속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노예를 내가 샀을 때의 돈을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 노예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노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 누군가가 노예 값을 지불해야만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속전,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내기 위해서 지불한 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침 식사를 대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부부 같이 식사를 다 페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혼자가 다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하에 신임하던 죄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무지한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예를 들어서 같이 읽읍시다. 식당에서 4명이 식사하는데 식사값을 제가 대신 냈다면 같이 식사하는 분들은 돈을 내야 되는 음식값을 주인에게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이 식사하신 분들이 자기가 음식값을 지불한 것이 아닌데도 지불한 것이 된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값을 각자 지불해야 될 텐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무지한 몸을 속전으로 죄값을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지불했기 때문에 식당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에 죽으신 자기 아들의 피, 즉 죽음을 통해서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아들을 통해 모두 계산을 받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죄값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전부 계산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어요. 페이아웃이 됐어요. 계산이 끝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죄값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면제된 것이고 이미 계산된 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죄값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은혜를 믿어야만, 이 은혜를 자기 것을 체험해야만 그것이 자기 죄사함이 되고 자기 의로움이 되고 자기의 거룩함이 되고 자기의 영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뒷장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이 죄사함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다. 이 죄사함이란 말은 보내버렸다, 석방이란 뜻인데 이 죄를 말소시켰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죄사함은 죄의 포로로 매여 있던 자가 그 세력에서 노임받는 것이고, 두 번째, 정죄 및 죄책에 해방되는 것이고, 죄사함은 구속사건의 결과로 일어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흘린 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없애버리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인 사망, 지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는데, 얻었도다라는 말은 에코멘이라는 말인데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직설법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즉 역사적 사건으로서요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적용의 시점은 성도가 회심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다고 바울은 we have 지금 내가 바로 얻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나에게 죄사함을 주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는 순간 바로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그래서 현재 시제 동사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는 창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빛을 받으려면 빛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그 빛을 내가 받으면 옛날 창조된 빛을 지금 처음 받는 것처럼 적용되는 원리가 예수 믿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배격을 했잖아요. 바울 선생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집사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자기는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단자를 척결하는 것이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 평정을 하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다메섹에 갔을 때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나타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꿈에도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십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자예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메섹에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유다 집에 가서 그가 이제 눈을 멀어서 3일 동안을 금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이 살아났잖아. 그러면 기독교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잖아. 지금 구약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냐는 거죠. 그는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체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이제까지 조상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집에서 금식하면서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야, 유다 집에 가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그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 그는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유다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똑똑똑. 근데 문을 두들기 전에 사울이 있잖아요. 거기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기도할 거거든.
그때 네 눈이 떠질 거야. 그의 말을 들으라. 똑똑똑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앉아서요? 아나니아 선지자님 맞으시지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사도 사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안수받을 때에 성령 침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의 사역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자기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는 사역의 기술 말입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성경 보면 있잖아요. 바로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있잖아요. 무려 부활하신 다음에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제가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는 두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야, 나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를 뵈야 하느니라. 여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붙잡았어요.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렸어요. 여자들은 확실히 실제로 살아나시는가 안 살아나시는가를 만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엠마오 제자에게, 네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다섯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닫았는 데도 나타나셨어요. 여섯 번째로는 도마가 있을 때,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도마가 있을 때 문을 다 닫았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베다니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전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 증거로 다닐 거야.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든지 가지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늘 부흥성회 때에 오셔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과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진짜 부활이 있어. 우리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나의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것을 나타냈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문을 닫았는데 나타났잖아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내 손을
네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야, 참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기가 한 말인데 예수님의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송을 많이 하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8번째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9번째는 500의 형제가 있을 때 일시에 나타나시고 10번째는 자기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11번째는 바로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나타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그런 면에서 12번째 나타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죽은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저 여러분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그 주님이 들어오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생할 몸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네 번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것이다. 이미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그 죽으신 그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값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누구를 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값을 주고 여러분들과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그 밑에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1번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우리 교우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는 직장에 다녔는데 거기 가면은 휴대폰을 쓰면 안 돼. 예. 직장 쉬는 시간에만 쓸 수 있지 근무 시간 절대 휴대폰을 쓰면 안 돼. 그 시간 하루 동안은 회사가 너를 샀다는 뜻이에요. 그 회사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다 투자, 에너지를 전부 지혜와 지식을 전부 투자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게 되고 계속 그것을 불응한다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가 고용한 그 값을 충분하게 주면서 충분하게 이용하는 것이 회사의 생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너는 내 아들의 몸으로 좀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네 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아들을 주고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각하는지 몰라. 예수 믿어도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성경 읽을 때만 예수 믿는,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4시간 전체가 여러분과 나는 바로 주님 것이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자기 처소를 삼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무슨 일 하면서 항상 주님과 대화를 나눠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일상의 영을 받지 않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선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스크린을,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얼마 새벽기도 오는 교우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무시고 오신 분 있어요?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셨죠? 안 주무시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런 생각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주무실 때 보면 있잖아요.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요. 저는 뭘 깨닫냐면 부활 연습이구나. 왜 웃어요? 나를 진지하게 깨달아요. 여러분들 주무셨다가 일어난 것은 부활 연습이, 죽었다가 살아난 연습이라니까. 아이 참. 아이 배달이 성도들 왜 그래? 진짜 생각해 보세요.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생명에 있으니까 깨어나잖아요. 딸 알았냐? 아들 알았냐? 내가 올 때 생명 있는 자를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듯이 너를 부활시킬 거야. 주무실 때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자지만 아침에 제가 부활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남철을 딱 붙이면 쇠가 붙듯이 예수 생명 가진 자를 그의 몸으로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이 전이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때부터 이게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냐면은 내 몸으로 24시간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되겠구나. 24시간을 이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이 사람을 만났네요. 24일 만났어요.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해야 돼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시장 갈 때 있잖아요. 백화점이든지 해수욕장 갈 때 아이들과 함께 갈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애들 놓치면 안 돼요. 이성부 목사님이라고, 그분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셔요. 돌아가신 분이신데, 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 주님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과 내 관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24시간을 그 주님과 함께 주님 항상 터치가 되어야 돼요. 옷이 여러분들 몸에 붙어 있듯이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식사를 할 때든지 주님, 간단해요. 따라서 주님, 따라서 주님. 이렇게 하면 또 식당에서 또 자꾸 소리 나니까 안 되니까 마음으로 주님. 과일 보고 주님. 그 내 자식 보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모든 삶을 주님과 연관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천국 생활이라.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네 가지 주의해야 될 광야 4대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네 가지 큰 죄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삼는 거. 두 번째 죄가 뭐냐면은 광야 두 번째 죄가 뭐냐면 바로 간음죄입니다. 음행죄.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렸어.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별거 아니까 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23,000명이 죽었어. 세 번째 광야 3대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갖지 마세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이 막 사막에서 나와가서 물어버렸어. 전부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부 살이 뚱뚱 붓고, 모세 우리가 원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간구했더니 구리뱀을, 하나님이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구리뱀을 쳐다본 자마다 독이 빠질 거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구리뱀을 쳐다보는데 무슨 독이 빠져. 근데 쳐다본 사람들은 독이 빠져버렸어.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든 예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저주가 주님의 저주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지옥이 주님의 지옥의 형벌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과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광야 죄가 뭐냐면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원망죄.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느니라.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원망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원망은 마귀 초청장이다. 원망은 마귀 초청장이에요. 왜? 원망하다가 망했으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이 나온다면 그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4대 죄가 첫째 뭐야? 우상 숭배, 두 번째로 음행죄고, 이 세상을 성적인 그런 죄악이 없이 통과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음행죄,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악을 이렇게 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당했던 큰 네 가지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시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 베다니 교회에서 삶을 살면서 교인들끼리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헬퍼가 되어야 될지언정 나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이 있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있을 때 뭘 선택하냐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다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다음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지체들이 되어서 이 베다니 교회를 섬길 때에 베다니 천국을 섬기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한 가지 더 말씀 보면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주님은 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따라서 나는 주님의 몸이다.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심장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빌립보 1장 8절에, 오늘 낮석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가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도 있고 예수의 심장도 있고 예수의 마음도 있고, 그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의 생명도 갖고 있고, 주님은 날 보고 뭐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몸들이 모이는 여러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작은 예수들이다 뭘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합시다. 성은 김씨라면 김예수님. 그렇게 시작. 김예수님. 너무 죄송스럽죠? 예, 너무 죄송스러워. 송지사님하고 최지사님 일어나 보세요. 송지사님, 최지사님 일어나 봐요. 송지사님, 최지사님 일어나. 최지사님, 최명자 집사님 어디 있어? 최명자 집사님. 예? 그러면은 염지사님 일어나 봐. 염지사님. 자, 우리 송지사님과 같이 인사 나누세요. 자, 송지사님부터 먼저. 자, 염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송예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아무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최명자 이상 이제 오시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에?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들이라는 거예요. 베다니에게는 어떤 분만 모였다? 작은 예수님만 모였어요. 예수님 몸들만 모여있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감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주님 모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거야. 그 피아노 집사님이 성이 뭐시나? 조 집사님 30억 원 로또에 당첨됐으면 어떨까? 여러분들 30억 원 로또에 당첨되면 염 집사님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 지금 말하라니까. 일단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얼마요? 30억 원이니까 3천만 원? 30억 원? 3억을 하도 많으니까 3억을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세금은 벌써 떼는 거니까 선교헌금도 해야지. 11조. 그래서 6억을 선거헌금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목사님 차 한 대 사주셔야지. 아이고. 사모님도 차 한 대 사주시고. 그렇게 해도 차 한 대가 얼마 정도지? 한 뭐 1억 됩니까? 5천만 원 됩니까? 5천만 원 정도. 1억은 쓰면 이게 그러면 3억이면 이게 6억이고 7억 정도 썼어. 나머지 30억 원이니까 23억 남으면 뭐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룻밤 잡니다. 주무시면서 아이고 24억가 뭐하지? 그래 집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또 뭐 할 거예요? 또 집 있다고. 집 뭐 몇 억이면 삽니까 요새 집? 예? 한 4억이면 삽니까? 4억이면 사죠. 2, 3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지저분한 모든 가구 정리하고 한 2억 정도 가지고 그럼 한 5억 씁니다. 23억에서 5억 빼면 그래도 남어. 막 잠자는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과 나는 영생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30억 원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덜 기쁘면 되겠냐 그거야. 응? 영생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어. 30억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죽음 문제가 해결됐잖아. 지옥 문제가 해결됐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을 우리 아버지가 주셨잖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모에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노트북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 더 불만이 많아. 사실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시다. 아까 말씀드린 1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육체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했다고 밝힌다. 두 번째,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하며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 되심을 밝힌다. 세 번째로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격이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적 형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혈육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다. 네 번째, 당시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있죠? 오병이요. 그죠? 오병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고기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으신 거. 7병이 어디 있어요?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은 이 사건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악령을 제압한다든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든지 38년 된 병자, 소경된 자,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을 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 나는 생명의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어디 있냐.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7번이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예수님은 7번이나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은 누구를 보냐면은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가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은 작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송지사님이 하신 일이든지 오지사님이 하시든지 최지사 하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이게 채소를 다듬는 일이라든지 청소하는 성가대 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볼 때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 거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과 내 안에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행하기만 하면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었고, 5번째로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계셨고, 6번째로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완전한 인성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예수님이 지니신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여지다라는 말은 완료분사 수동태입니다. 충만케 하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에 성도는 그 안에서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찾으려 하지 않고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욕심에 이끌려서 영지주의의 미혹에 이끌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과 나는 작은 예수들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부름받게 되었고, 이 베다니 지역의 유타 지역의 이 베다니 교회라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들로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마음껏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의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성령에 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그때의 느낀, 그때 그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듯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죄사함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이기신 것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세 번째로 광야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니까 있잖아요. 나를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전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나만 그러는데 안식을 따라다녔던 남자들이 전부 우수수 가을 낙엽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면 잘못된 모든 습관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건 이미 더 좋은 것을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은 이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예비하는 분들이십니다. 썩을 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자,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훈련 받았고, 훈련. 왜 훈련 받느냐? 군 생활에 가면 익숙해지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충만 받으실 때에 침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령 체험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시험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와 함께 더불어서 싸우는데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돌을 똑똑이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지혜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령을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은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믿음으로 격퇴를 시켰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시냇물가에 새들이 이렇게 짝이 되어서 보니까 그 알에서 부화된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뱀이 오는 데 있잖아요. 날개를 피면서 막 뱀을 막 쪼드는데 얼마나 뱀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암수 두 새가 계속해서 그 뱀을 쪼아대는데 뱀이 도망가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뭘 깨달냐면 야 사랑의 위대성이다.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이구나. 며느리가 애기 낳았다고 그냥 한국에서 날라오잖아요. 사모님이. 사랑의 위대성이. 목사님도 인진이 어디죠? 그 있는 데가 켄터키. 거기에 바늘을 딱 꽂아놓고 우리 딸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우리 베다니 교회가 있는 곳, 늘 사랑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전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해요. 기도를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구하라 그러면 뭐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는 것은 뭐죠? 무슨 기도 같아요? 입술의 기도 같아요. 주님 주세요. 구하는 것은. 찾으라는 것은 무슨 기도 같아요? 눈의 기도 같아요. 찾을 때 뭘로 찾아요? 눈 보고 찾잖아요. 문을 두드리라는 건 무슨 기도예요? 손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 음식을 잘 만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만들잖아. 손으로 자꾸 만들. 그러면 손의 기도예요. 이게. 그죠? 손의 기도. 그 다음에 여리고를 7바퀴 하루에 한 바퀴도 마지막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발의 기도. 발. 순종의 기도.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기도는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나의 대화예요. 대화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문제들을 잡을 때도 주님, 밥 먹을 때도 주님, 차 탈 때도 주님, 걸을 때도 주님, 월마트 갈 때도 주님, 제가 선택할 때도 주님, 주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의 기도,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성령의 기도, 그 다음에 방언의 기도, 능력의 기도. 우리의 모든 보니까 삶이 전부 기도야. 내 몸 전체가 삶의 기도야. 앉아 있으면서 보니까 주님 소프트해요. 감사해요. 저 마음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순간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엄청나게 우주보다 더 빨리 변화가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그다음에 음탕과 도적질 속에서 나오는 것은 간음과 음도살,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음탕과 그다음에 도적질과 이렇게 내가 잊어버리냐. 그 마가복음 7장 보십시다. 7장 20절부터 21절 속에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그 다음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젠 대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들어올 때마다 환영하지 말고, 나쁜 영성을 환영하지 말고 좋은 영성을 내가 선택하고, 나쁜 영성이 들어오게 되면 잠깐 동안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앉으면 먼지를 털어버리시. 주님 잘못했어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악한 생각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즉시 회개하고 즉시 제거하고 즉시 주님을 의지하고 씻음 받아서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형통한 길로 나가셔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군에 갔더니 제가 헌병하사로다가 군에 입대했어요. 군에 갔더니 막 빠따를 들고 막 머리통을 막 때리면서 내후반장이 내 앞에 오더니 하사 도원남 그랬더니 선배님 웬일이시냐고 해서 고등학교 후배가 내후반장이더라고요. 고등학교 후배가 헌병하사의 내후반장이더라고. 이야, 우리 선배님이 와서 기합을 못 주겠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대장을 했었거든요. 총 지휘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밑에 기율부장이 있었는데, 걔가 그 내후반장회가 우리 동네 사는 아이인데, 하루는 단추가 떨어졌어. 근데 선배님 제가 단추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내 뒤로 와. 그래서 내 뒤를 따라가면 괜찮아. 그래서 교문에 들어갈 때 그 후배를 데리고 다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교 때는 선배가 막 그냥 대단히 위대한 존재로 보이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 후배를 만난 거야. 두 번째 고참 이렇게 오더니 나를 보더니 전도사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이제 군대를 한 2년 늦게 들어갔어요. 호적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가 거기서 두 번째 고참이야. 참 감사하게. 제가 신우회 회장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동생이 이렇게, 오빠 내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좀 봐줘.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고향도 틀리고 학교도 틀린데 보니까, 군대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같은 통신대 군종 사병이 내 여동생의 남편감으로 와 있더라고. 그리고요, 우리 저를 지도하던 과장님이 중령이신데 사모님이 도시요. 제가 도시거든요. 우리 친척이 또 왔다. 얼마나 잘 대우해 주시는지.
감옥에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치장 우리 헌병대가 작전과가 있고 군기과가 있고 수사과가 있는데 그 유치장에 잠깐 갔는데 우리 헌병 중사가 저한테 야, 너 목사니까 한번 설교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선임하사가 하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한 1시간은 설교한 것 같아. 근데 그 방이 한 11방이 거기는 평균 120명이야. 수도군대 헌병대는 막 개수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소원수리가 완전 헌병 대장한테 들어갔는데 헌병 대장이 야 도훈남이 누구냐 하니까 과장님이 걔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교만 졸업하고 갔는데 그러면 걔 낮에 근무시키고 밤중에는 유치장 보내서 교도교화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유치장에 자면서 환자들 약 주면서 교도교화 시키고 군종 참모가 중령이신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주일 저녁 때 수요일 저녁 때 네가 설교해라. 나보고 제대할 때까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장 안에서 여호와 증인을 2명을 계심을 시키고 저는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신학을 무장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보고 나는 총을 안 잡기 위해서 유치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 성경이 몇 권이나 있는지 아느냐니까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더라고.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냐고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 설득해서 2명을 계심을 시켜가지고 이제 복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을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베단이라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처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지역 유타 지역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식탁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그 느낌을 감동을 같이 받고 말씀을 나눌 때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이 베다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었던 찬양이 있죠? 한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